감사합니다. 다 함께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은 주 약 1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기독교 정착 초기였는데 이단들, 특히 영지주와 율법주의 이단이 득세하여 교회의 일을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기 후 유대인들은 유대교 내의 기독교도들을 축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이의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서의 출교는 삶에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내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선택의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공동체 내에는 아마도 이러한 신자들이 상당수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요한복음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신앙적 지침서와 신앙 고백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주호 27년경의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의 상황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이 사건을 기록으로 대하는 요한 공동체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 요한의 처음 기록에 대한 요한 공동체의 어느 정도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바른 길임을 제시함이 본문의 진정한 기록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신부 교유의 풍성한 천국 잔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나온 잔치 무대인 가나는 요한복음의 3번, 요한복음 2장, 4장, 21장에 언급되는 지명입니다. 가나는 갈대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한 말로 보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마을이다 보니까 갈대가 아무래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나를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2번, 요한복음 1장 47과 21장 2절에 언급하는 나다네엘의 고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방의 갈릴리로 언급되는 지역의 한 마을이고 현재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그 위치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의 작은 시골 마을 가나에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그때에 잔치에는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부재는 혼인잔치를 주최한 이들에게 큰 위기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는 혼인잔치가 슬픔의 자리, 부정의 자리로 바뀌고 이후 신랑 신부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중대한 일로 공동체에서 그 집안이 매도되고 율법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대 이기후 순간의 부재함이 오히려 더 크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놀라운 일일까요? 첫 번째,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혼인 풍습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1년간이나 준비하고 7일간 계속되는 혼인 잔치에 중요하고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밖에 많은 손님이 왔기에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은 마을에 그 잔치 참여자가 확실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능성이 낮고 또 잔치가 너무 흥겹다 보니 과하게 포도주가 쓰여서 잔치 말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연희장이 실수로 포도주와 무로 비율을 잘못 맞춰가지고
예상보다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랑 측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추측하건대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포도주가 많이 소비되거든요. 꼭 필요한 군량품 중에 하나거든요. 포도주가 또 어떠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준비한다고 준비하였지만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잔치에 초대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신랑과 가까운 친척이거나 가까운 이웃이어서 이러한 혼인 잔치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 후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하인들만 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잔치 후 1급 비밀을 재빨리 인지하고 신속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조용히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의 형편으로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 같습니다. 한편 이 말은 당시 유대교 옛 규례에는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선언으로 갈등하는 유대교 내의 요한 공동체 사람들을 향한 결단의 촉구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재의 상황은 만나전 광야 이스라엘, 오병이어전 벳세다 들녘의 무리들, 베데스다 38년 된 중풍병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진실한 사랑에 갈증하는 사마리아 여인, 영생의 문제로 고뇌하는 니고데모도 경험하였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뜻하지 않은 부재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호주머니에 동전 한 푼도 없는데 꼭 써야 할 필요에 막닥뜨리기도 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을 만났는데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러는 니고데모처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뇌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부재는 다양한 형태로 왕왕 찾아옵니다. 정말 창피한 말씀이지만 웃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꽃감을 좋아하거든요. 또 장이 약해서 먹는 이유기도 한 매일 한두 개를 먹어요. 그런데 마트에 가보시면 하지만 꽃감이 없어요. 살래야 못 사요. 그래서 너무 부재감을 느끼고 삽니다. 성도님들도 작게 크게 삶의 부재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아낌없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재는 횡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중대 상황을 일찍 간파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여자야라는 형식의 말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음행 중 잡혀온 여인에게,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무덤가에서 막달라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어법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모자 관계로만 보고 인식하고 있는 마리아의 시각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야 하는 분임을 주지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조용히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우리는 남의 집 하인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으로 보아서 마리아가 혼인잔치하는 가정과 어느 정도 교통이 이루어지는 친밀한 관계였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따라 식사 전 손을 씻는 물을 담아두기 위하여 두세 통, 약 80에서 100리터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입니다. 당시 형식만 남은 유대교의 실상, 다른 중요한 것들은 사라지고 겨우 이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신앙의 소임을 다한 것처럼 여기는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의 감동과 감사, 기쁨을 잃은 예배, 형식과 가식의 많은 예배와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는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항아리에 담긴 물처럼 물예배, 물신앙의 모습을 저자는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식사는 끝났고 손을 씻을 이유가 없기에 더더욱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인도 아니고 충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까지 물을 채웁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또 이제 떠서 연희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담긴 것이 자신들이 떠다 부은 물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때까지도 그냥 물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로 변했다면 색깔이 그대로라고 해도 냄새라도 포도주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겠지만 여전히 그냥 물인데 그 물을 떠다 주라고? 잘못하다가 연희장을 기만했다고 혼인잔치 해방꾼으로 몰려서 돌마다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순간 겁도 나서 멈칫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하여 갖다 줍니다. 그러자 연희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놀라운 맛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시점이 이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연희장이 맛을 보는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린 점원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순종하여 평생 성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정직하라는 말씀대로 20센트의 거스름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거센 폭풍우를 이기고 먼 길을 걸어서 손님에게 돌려주고 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링컨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의 도움이 아니어도 혼자서 충분히 포도주의 부재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에게 함께 일하게 하심으로 함께 일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들도 순종함으로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가 개골개골 운다고 하지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동화책에서 배우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러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고럴게 후회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주저 말고 절대 순종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순종은 기쁨, 행복, 소망의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서 놀라운 기적, 표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자칫 걱정과 탄식의 자리가 될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여러 의미에서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잔치에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잔치의 파산 상황과 같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치에 함께 하심입니다. 그분은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시어 당신의 신부 되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과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의 혼인잔치를 베푸실 신랑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물이 극상품 포도주, 연희장도 그 연유를 알 수 없고 잔치집 신랑을 극찬할 만큼 놀라운 맛의 포도주로 변화하였습니다. 아마도 빛깔은 그대로인데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탄식, 절망이 분요와 기쁨, 만족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이 힘을 나타내는 표적을 요한복음에 7번 기록하는데 이 표적을 11절에 표현한 것처럼 첫 표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첫 표적이라고 번역된 말은 표적의 머리, 표적의 으뜸, 표적의 주, 중심, 표적의 시작, 표적 중의 표적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은 여러 의미에서 중요하고 큰 이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요한은 복음의 초반부에 이를 이치시킨 것입니다. 이는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였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놀라운 변화를 몰고 온 표적 중의 표적이었습니다.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것도 너무 쉽게 접하고 일상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그 소중함의 가치를 쉽게 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매일 숨쉬는 공기, 매일 마시는 물,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등등 우리는 이러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너무 자주 만국하고 너무 작은 일로 쉽게 불평과 짜증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예의는 아닙니다. 매일의 기도, 매번의 예배, 감사, 찬송, 헌금, 헌신, 충성 등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만족으로 행하는 것들이 아니고 형식으로 의무감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에 지쳐서 반면 하루하루의 연락에 바빠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귀찮고 거스르는 존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나의 삶의 자판기처럼 필요에 따라서만 찾고 구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역시 갱신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재를 경험하여 보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사모하여 은혜의 부재에 가슴 아파하는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진정 영생을 소망하며 지금의 나의 모습에 장애를 부은 여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으로 사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과 가식부진 6 돌 항아리의 물이 아닌 변화된 포도주와 같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심장으로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말처럼 진정 우리의 부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종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만 백성이 기뻐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포도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로 변한 물이 물로 보여지는 것처럼 잡히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날은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경성하며 그날을 하루같이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봉상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